세계 경제 지식 연합회가 있습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라는 이 단체는 매년 전 세계 각 살기 좋은 도시를 뽑아서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라이벌애빌리티 인덱스라는 타이틀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70개국 이상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 2025년 순위에서 호주는 매년 그러하듯이 3개 도시가 선정이 됐어요. 4위 멜번, 6위 시드니, 9위 아델라이드. 세계 1위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뽑혔고 2위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2위, 3위 점수가 비슷합니다. 스위스 취리히가 뽑혔습니다. 전 세계 최대 슈퍼파워 강국이라 하는 미국은 하와이 호놀룰루가 23위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환경, 치안,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 모든 분야에서 평가를 하는데 호주의 세계 도시는 교육과 의료에서 세계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밴쿠버가 캐나다 밴쿠버 우리 교민들이 우리 시드니 인구만큼 사는 밴쿠버가 거의 상위 1, 2, 3위를 하다가 요즘은 많이 처졌는데 그 이유가 의료 혜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멜번이 4위라고 하지만 저는 시드니가 더 좋다고 봅니다. 제가 멜번에 여러 번 출장을 가봤는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흐릿하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모르겠습니다. 왜 시드니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드니가 훨씬 더 좋은 도시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세계 안정된 평화로운 도시 하면 호주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저런 평가를 해서 종합 점수를 낸다면 시드니가 세계 넘버원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좋은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주의 정치 경제 상황을 좀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을 매년 3% 이상 한 나라가 호주예요. 지난 2000년도부터 지난해 2024년 통계를 보면은 매년 3% 성장해서 호주는 24년 동안에 GDP, 국민 소득이 더블로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알게 모르게 아주 유복하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따름입니다. 자, 이런 좋은 환경, 좋은 모든 조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인상 팍팍 쓰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어도 저쪽 이스트우드 한인타운에 가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슬람권 공산 치하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생명 내놓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서도 얼굴 속에 미소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웃으면 날벼락에도 맞을 것처럼 아주 그냥 웃지 않으려고 아주 아등바등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하루하루가 지옥살이가 될 뿐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늘 미소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활짝 웃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활짝 웃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First impression. 얼굴 보고 저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나 홀로 십자가를 쥐고 사는 사람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 지수는 바로 희락에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본문 말씀 속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헤아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영어 성경은 I recommend the enjoyment of life. 삶의 희락을 추천한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추천하는 삶의 희락, 우리는 아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은 즐겁게 살라고 하니까 세속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솔로몬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다 보니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온 가족이, 그것도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혼자 밥나 혼밥이라고 그러던가, 한국에 혼밥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혼밥 식당이 또 유명하답니다. 예. 혼자서 밥 먹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호주 야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우리 사모가 아주 월남쌈의 대가에 맛있게 해서 먹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찬송가 305장 행복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부르는데 그 가사 중에 그런 말,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네? 그런 마음속으로 그렇게 찬송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달고 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한 가족이 한 식탁에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아주 칭찬한다. 인생의 행복에 레코멘데이션 한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실수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그 소식이 당시에 아주 청명하고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에디오프의 스바 여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바 여왕이 3,000km를 수레를 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바가 예루살렘 솔로몬 왕궁에 보니까 모든 게 금은 보화로 장식이 되어 있고, 하루에 수백 마리의 소바 양을 잡아서 왕궁에 그 신하들과 가족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모든 게 풍요롭고 호화롭고, 그걸 보고 스바가 이렇게 탐복하면서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절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영어 성경은 How happy your man must be. How happy. 이렇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 소리예요. 우리말 성경은 복되도다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좋아하게 되고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오늘, 자, 내가 칭찬하노니 해 아래서 가족이 소박한 식탁에서 먹는 그게 행복이로다.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함께 누리는 이 행복을 솔로몬이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박한 소소한 행복에서 우리의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크고 화려한 남의 인생을 선망하다 정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에서 자주 분복이라는 말을 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준 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진 복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복이 있는 거예요. 내게 준 분복을 감사할 줄 알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보고 내 행복을 거기다 맞춰서 비교해서 찾으려 하다 보니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상생활은 영어로 오늘 나온 말씀대로 데일리 라이프예요. 사는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운 거지.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나오는 아담이 범죄 후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준 노동의 규칙이에요. 하와는 산의 고통을 주었지만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서 수고한 대가로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족이 부양돼야 돼요. 우리 남자들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런 친구들 참 많아. 그런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남 등쳐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남자는, 우리 자매들은 절대 그런 인간 만나서는 안 돼. 그럼 인생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땀 흘려 수고해야 돼. 여자들은 사내의 고통을 누려야 돼. 사내의 고통을 누리기 싫어서 그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야. 애도 안 낳고 그냥, 또 애를 낳더라도 그냥 쉽게 낳는 방편을 찾아.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법칙에 애 낳는 고통이 있어야 자식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만든 법칙. 자,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좀 고통스러운 법칙이 있더라도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죄에 대한 죄를 속량하는 기회를 주신 게 저는 땀 흘려 수고하는 애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고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가치관 속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먹고 마시고 사는 삶, 여기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우리의 귀중한 삶의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원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로소득으로 살려고 하는 남에게 사기도 쳐야 되고 또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악이 장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사는데 모순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도로 받고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받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인간이 세운 법정, 공의를 지켜야 될 재판관이 뇌물 먹고 악인을 손들어주고 의인을 정죄하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 그걸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바로 내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억울하게 의인이 법정에까지 가서도 죄를 뒤집어 쓰고 악한 자는 그걸 면피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모순 덩어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바라보면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죄가 득실거리고 악인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희락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잘 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죄인들이 100번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백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악을 저지른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뒷산의 호랑이는 뭘 먹고 사나. 백악을 저지른 저 인간을 왜 안 잡아먹고 뭘 하느냐. 여러분 구한말 시대만 해도 한국에 호랑이들이 산에 많았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호랑이를 많이 잡아 호랑이 가죽을 벗겨가서 그렇지. 그래서 뒷산의 호랑이는 뭘 먹고 사나. 저런 백악을 저지른 자를 왜 안 물어가고 그대로 두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죄인된 인간, 이 사회는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악이 행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 나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식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순된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이런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걱정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안에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희락을 누리면 된다. 이거 말씀.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인이 아무리 잘 되고 이 모순된 세상에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꽝 하고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침내 의인의 번성함과 복을 받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함께 있는 그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집니다. 가라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다 보면 알곡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 추수할 날에는 결국은 열매로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그 열매로 그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마지막 열매로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가을날에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알곡은 거두지만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까지 악인과 의인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악인과 의인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악인들은 그리고 의인은 주님과 함께 휴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공정한 세상,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악인이 잘 되는 악행을 저지러 잘 되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할 게 없어요. 주님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주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잠시 잠깐 쾌락과 영화를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심판받을 죄를 쌓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는 질비하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희락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죄를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털어버려야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안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행실 속에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죄를 덮어버리고 그냥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지가 복음 믿고 내 축복만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거지 주님 바깥에서는 희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rejoice 하는 거지. Out of the Lord. 주님 바깥에서 희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희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희락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웃음기가 사라진다고 여러분 늘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지만 실존주의 철학, 무신론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어머니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런 그가 God is taught.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무신론자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부정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이 목회자 자녀들이 교인들의 그 부조리하고 그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신앙에 상처를 받으면 목사 아들이 더 좀 속된 말로 삐딱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바로 니체예요.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에게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혜를 말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미소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런 무신론자로 변한 니체 같은 인물에 비해서 알버트 슈버이처 같은 그런 훌륭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분도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리고 일찍이 선교사의 꿈을 갖고 의학도 공부해서 의사도 되고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슈바이처는 그냥 선교사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물학 이런 여러 분야에 엄청난 학문적 전문 학술지에 보고된 그런 아주 유산들을 많이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 없는 강을 강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은 희생이다. 희생의 본질은 기쁨이다. 기쁨이 없는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긍정적으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희락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게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뇌는 참 묘한 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정말 행복하게 된다고. 이렇게 뭐 제 말이 아니고 이런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거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에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그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령의 우리 마음속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 의미가 뭐예요? 골수암까지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실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코미디 비디오를 1시간 동안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깔깔대고 웃고 났는데 이 호르몬이 왕성해져가지고 평소보다 200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삶의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지. 우리 인체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웃으면, 활짝 웃으면 그 가운데 261개가 아주 생기가 돌아나서 젊어지게 돼 있다니.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의 근육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심령 속에 있는 육체, 몸까지 완전히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통계를 냈는데 하루에 4번 웃으면 이틀 더 살게 되고 하루에 500번은 웃을 수 없겠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웃기 때문에 500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500번 웃으면 1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꼭 오래 사는 게 행복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강건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웃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웃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어령 박사님이 유머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웃음을 좋아하고 유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악의는 없다. 유머는 그냥 우스운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여유, 혹 인생을 대하는 너그러운 태도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긴박할 때, 절망할 때, 그리고 분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질, 그것이 바로 유머이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머는 많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유머하다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남을 비교하거나 그런 상처 주는 말 말고 아주 남을 즐겁게 하는 유머가 많은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이들이 오늘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아가씨들한테 인기를 끌려면 유머가 많아야 돼. 유머가 많아야 그 남자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유머라는 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 한마디 없이 밥만 이렇게 입에 넣으면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한상에 둘러서 그것도 천국이라 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맛있게 식사, 유머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지 보면은 아무 소리 한 거 입에 밥만 넣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유머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머가 넘쳐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통계 보면은 부인과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남편, 그런 아빠, 회사에서 구조 대상 1번으로 뽑힌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냥 행복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시무룩하고 하니 위에 사람 요번에 회사에 임원 감축하고 정원 임원 감축하고 해고시켜야 된다 하면은 그런 사람이 1번으로 딱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이 깃들어야 돼요. 늘
자녀들과 함께 웃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우리 메커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웃고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쁘게 사는 건 내 인생의 플러스예요. 하루하루를 우울하고 슬퍼 산다는 것은 귀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남에게 빼앗기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쁨을 뜻하는 카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희락이고 하나는 쾌락. 희락은 현재 고난을 이겨내는 천국을 향한 영적인 희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쾌락은 뭐냐? 그냥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육신의 그야말로 쾌락, 육신의 감초적인 그런 찰나적인 그런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걸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 주신 말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하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희락,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요. 우리가 영적인 희락을 누리면 점점 천국에 가까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 점점 땅의 것으로 빠져서 나중에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희락과 쾌락을 분명히 구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먼저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 사랑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에요, 여러분.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다음에 나오는 희락.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희락은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해져서 결국은 희락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속에서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어보시오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하면 지옥불로 떨어지고 천당 가긴 큰일 났어요. 그렇게 말해서 교회 나올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온갖 불만과 원망과 분노와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삶의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종의 이것, 우리말 성경은 이것이지만 영어 성경은 조이로 번역하고 있어요. 희락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희락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희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하다 하더랄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끌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희락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희락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